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옆에 분들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전혀 안 보고 싶었나 봐요. 자,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 아멘으로 정말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그런 질문을 해봤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온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저마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어떤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나름의 마음을 갖고 나오셨을 텐데, 가장 먼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아유, 역시 대단해요. 성령님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하냐?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을 계속 해보며 이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함께 살폈지요. 두 사람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헌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셨지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정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이야, 어떻게 땅을 파다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을 수 있을까?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다고 그랬죠?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득하여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렸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우리들은 평가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해 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갑자기 마음이 변질되어서 탐욕으로 가득해가지고 사탄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돼야 돼, 자존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 조금 전에 그 질문에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성령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했던 이 질문, 이 대답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렇게 기록이 되지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다, 나아버릴 수 있겠다 하는 이들도 있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가 덮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정말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사도들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을까? 아니, 주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 더 좋잖아요. 왜 사도들의 손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사도들을 유명하게 만드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도들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자랑시키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표적과 이적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참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하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지금 말씀 전한다고요? 사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하여서 사도들이 이적도 행하게 했고 표적도 행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앞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이미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그냥 사도들이 막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제 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병도 낫게 해주옵소서, 표적도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사도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목적도 똑같아요. 자, 말씀을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 아니고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교회 섬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높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또 우리 직장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은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능력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 나를 안 내어드리니까. 내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쓰신다고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금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같이하여 모였다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였어요.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정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었다, 한 뜻이었다. 이게 얼마나 사도행정 교회에 나오는 특징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이 사도 첫 교회 생각하면요, 방언, 기적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 성도들이 하나 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내 주장만 옳다, 절대로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 절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지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된다고 그랬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도살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된대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해야 되네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누가 죽어야 되죠? 누가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누가요? 남편이 죽어야 되죠? 아내가 죽어야 되죠? 이해하시는 분이 있네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는 것도 아내가 죽는 것도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배우자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 자녀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 성도와 하나가 되고요. 내가 죽어야 동역자와 하나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주여, 내 자존심 죽여주옵소서. 내 고집을 죽여주옵소서. 내 마음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뭘까요?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가 된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반응이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13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보세요. 감히 교인들과 상종하는, 그러니까 감히 교인들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교회를 두려워해서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반응, 또 뭐 또 해요? 백성이 칭송했다. 참 재미있죠. 한 교회를 보는데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요, 영적인 권위를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교회를 보니까 정말로 선한 아름다운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또 어떻게 해요? 칭송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는 정말로 예수 믿는 교회구나. 야, 저 교회는 사람들이 정말로 뭔가가 달라.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다. 저 가정의 부부들은 정말로 신실하구나. 세상에 나가보니까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이권을 다투고 똑같이 싸우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절대로 예수가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교회를 보고요, 또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집단들도 있었어요. 어떤 집단이었는지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누구요? 사두개 당파가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자, 이들이 가득했다.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리는요, 앞선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대요?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 왜 그랬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그들은 놓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뭘 놓고 싶지 않는 것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세, 명예, 영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절대 내려놓기가 싫어요. 갑자기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몰려가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죠.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시기가 충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은 뭘로 충만한가? 뭘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 보면요, 시기가 충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씩 저 사람과 섞이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 싫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일 못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전혀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 문제인가? 왜 나는 맨날 저 사람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나에게는 과연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지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지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순종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기가 가득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결국 사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다시 잡아 가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누가 지금 막아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막아버려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냐?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가지고 사도를 끌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뭐 하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옥문을 열어버려서 이들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가라.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버려서요. 풀어버리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사람이 가둬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막아버리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고생했지, 편하게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성전으로 가라. 거기 가서 뭐 해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성전에서 말씀 전하다가 성전에서 끌려 잡혀왔는데 다시 또 그리 가라고?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요.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불편한 곳인데 다시 또 그곳으로 가라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시 좀 쉬었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저도 당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드니 어려우니 이것은 제가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하기가 싫네요. 하나님, 이곳은 제가 가기가 싫습니다. 저 사람은 만나기가 싫네요. 이 일은 하고 싶지 않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여러분들에게 또 여쭤볼게요. 정말로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하실래요? 노멘 하실래요? 뭐 하셔야 돼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저를 바라봤어요. 목사라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도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겠지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 제가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은 일은 저도 하기 싫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거 저도 가기 싫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만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 쓰임은 받고 싶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인 제 마음도 이렇다니까요. 저도 하고 싶은 일, 편한 일, 내가 능숙한 일, 이런 것들 하고 싶지, 불편한 것들은 좀 미루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말씀을 봤는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찔리고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기도를 고칩니다. 주여, 능력 있는 목사, 열정적인 목사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 좋은 목사, 성령으로 가득한 목사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시는 일, 그 일하는 목사,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 좋은 일꾼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정으로 충만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성령님의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충만해서, 그게 더 위험한 거 알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또 재미있는 게,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가 버렸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다른 지도자들은 그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성전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직도 옥에 갇혀 있는 줄 안단 말이죠. 아마 이번 참에 공회원들 싹 다 모아놓고 사도들 혼쭐을 내주든지 아니면 이들을 사형시켜버리든지 어떻게 해버리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옥에. 이들 데리고 와라. 공회를 싹 모아놓고 한번 중앙에 놓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뭔가 해를 가할 그럴 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낸 사람이 감옥에 갔더니 감옥 상황이 어때요? 감옥 문은 그대로 잠겨져 있어. 경비병들도 그대로 있어.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되냐고. 얼마나 황당해요. 분명히 가뒀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사람은 가두려고 하고 아무리 사람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고 가둘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첫 번째, 지금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하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냐? 탐욕과 시기와 자존심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맺는 열매가 뭐였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됨.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누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내가 죽고 상대방이 세워지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으세요? 아멘 할 수 있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시는 일을 오늘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쓰겠다. 내가 너를 장로로 쓰겠다.
내가 너를 한 가정의 부모로 쓰겠다. 내가 찬양대원으로 쓰겠다. 내가 교사로 쓰겠다. 내가 너를 청지기로 쓰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께 쓰임받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러면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내려지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주변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가둠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싹 다 풀어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할 때 감정 따라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따라 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